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평화가 저나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좋은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서요, 오늘은 이 계시록 17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요, 7절부터 있는 그런 말씀, 8절에 있는 말씀부터 거기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 그리고 그 짐승이 멸망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그 정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에 있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보다 보면은요, 특별히 크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적인 권력을 가진 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것은 거짓 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요, 이러한 모습들이 점점 더 확장이 되어지면 어떤 모습으로 먼저 얘기를 하냐면 17장의 앞부분에서는요, 거짓 선자들의 모든 것들이 모아져 있는, 거짓된 종교가 전부가 다 모아져 있는 큰 음녀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부터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적인 그러한 세력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은 어떻게 멸망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이 말씀들이 18장의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17장에 있는 그런 말씀은 뭐냐 그러면 그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이 짐승, 바로 이것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하는가 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큰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그리고 어린 양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것을 보고 요한사도가 아주 놀랍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까지 그렇게 6절에서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어째서 그렇게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그 여자와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모든 모습들을 보여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본 짐승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되게 이제 이 본문 해석에 있어서 많은 어떤 그런 오류들이 있어요. 그것은 본문의 내용을 세세하게 새기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그런데 어떤 역사가 있느냐 그러면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누구든지 다 그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없다 그러면 지금 없는 그 짐승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깊이 영적인 어떤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면, 짐승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용이, 그것이 땅에 있는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권세와 큰 나라를 주는, 자기의 능력과 나라와 큰 권세를 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13장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원래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하늘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 없어요? 하늘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장차 어떻게 돼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무저갱에 들어갔다가 그것은 멸망 곧 불못으로 던져질 자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존재를 얘기를 하면서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이 속성이라든지 행위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이 사탄과 동일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짐승을 사탄이라고 해석하지 않으면요, 이제는 없고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개 사람들이 그걸 넘어가 버리거든요. 넘어갈 일이 아니죠. 그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좀 더 깊이 보면 짐승은 사탄이고 바로 그 사탄은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그리고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 그러면 그 말씀이 딱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누구든지 다 그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단이 직접 역사하고는 그러한 시대에, 짐승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러한 시대에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이제 그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는 것이 뭐냐면, 그 음녀가 앉아있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그러한 7머리 10뿔 가진 그 짐승의, 그 짐승의 7머리는요, 7머리는 뭐와 같던 거예요? 거기에 지혜 있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 7머리는 7산이고, 그리고 7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면요, 거기 이제 로마라고 하는 그러한 그 도시, 그것을 보면 7개의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7명의 왕들의 어떤 그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면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5은 없고, 하나는 있으며, 하나는 이즉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잠시 동안 왕의 권세를 누리리라 그랬죠. 잠시 동안, 한순간, 짧은 기간 동안에 8번째 왕은 7 중에 속한 자이니, 그가 장차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번째 왕의 모습은 뭐와 똑같은 거예요? 맨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라고 하는 것이 8번째 왕이다. 8번째 왕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로마라고 하는 그런 사회를 보면 로마에 이 가이자라고 하는 그런 그 황제가 들어섰지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네로까지가 5번째 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있고라고 하는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지금 있다고 그랬으니까 요한 사도가 사역하고 있던 그 시대에 도미티안과 같은 그런 황제, 가장 악랄하게 자기 스스로를 만왕양 만주의 주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던 바로 그 도미티안 같은 그런 존재. 그리고 이제 7번째는요, 그 뒤를 이어서 나와가지고 세상을 통치할, 어찌 보면 우리 시대와 같은 지금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8번째 황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 종말의 때에 사탄 그 자체가 어떤 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들을 통치해 가면서 42달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고통과 고난을 주고, 그러다가 결국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요, 다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하고 같은 그러한 것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계시록에서 혹은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 그 앞에 있는 다섯은 없고 그랬는데, 그것은 뭐예요? 애굽이라든지 혹은 뭐 아수르라든지 혹은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든지 헬라와 같은 그러한 나라들이고, 6번째는 뭐예요? 로마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로마의 뒤를 이어서 나왔던 그러한 나라들이 바로 그것이 이제 7번째가 되고 세상 종말의 때에 나타나게 될 그러한 온 세상을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서 10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통치하게 될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8번째 나라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거기에 7머리의 어떤 그런 특징이 뭘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요. 또 그런가 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러면요, 아수르는 가장 잔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의 생명을 파리 목숨보다 훨씬 더 못하게 여긴, 막 사람들의 막 가죽을 벗겨서 죽이고, 하여튼 거기에 참혹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것에다가,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러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땅에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서 혼혈 정책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혼합시켜버리는 잔인하면서 혼합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수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바벨론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주 사치와 향락과 방탕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거가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나타났던 페르시아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전체를 뭐 120개도로 나누어 가지고 아주 완전히 정비된 그런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럼 헬라는요, 헬라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어떤 그러한 철학을 통해서 모든 나라를 사상적으로 통일한 어떤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더군다나 또 여섯 번째 이 로마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는요, 그것은 군사적으로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바로 그러한 나라죠. 황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군사력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대로 팍스 로마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은 샬롬이 아닙니다. 샬롬은 하나님 주시는 평화예요. 그런데 팍스라고 하는 것은 무력으로 이렇게 다스려서 평화를 누리는 그런 것이거든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뭘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통합된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어떤 그런 우상종교, 잔인하면서 모든 것들의 어떤 그런 섞어버리는 혼합주의, 또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 사치와 향락과 방탕이 있지요. 그 가운데 또 뭐가 있습니까?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참 사회적으로 잘 정비를 해가지고 물샐 틈 없이 그렇게 통치하는 그런 통치, 그것이 있지요. 또 거기에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것들을 통합하려고 하는 헬레니즘적인 어떤 것으로 통합해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요, 어찌 보면 물질주의의 만능, 과학의 만능, 뭐 이런 것들까지 전부 통합해서 그렇게 있는 것이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그러한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서로 하나로 통합되어 갑니다. 음료도 뭘 가지고 있어요?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 마지막 때가 어떤 그런 권력을 가진, 정치 권력을 가진 그러한 자도요, 온 세상을 하나로 통합해서 그 가운데 열 뿔로 나누어서, 열 뿔이라는 것이 뭐예요? 10개의 지역, 10개의 나라, 그런 얘기잖아요. 열국, 그런 얘기잖아요. 세상 구석구석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상을 분할해서 통치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지만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 발가락이 열 발가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 발가락으로 되어 있는 바로 그 세상 종말 때에 각국이 나누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면서 하나로 통합된 그러한 모습이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온 세상을 하나로 통합해서 정치 권력으로 그 가운데 온갖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통합되어져서 사탄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러한 체제,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열 뿔이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열 뿔은 열 왕이니 열 나라니 그런 얘기죠. 열 뿔은 열 왕이니 그들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나라를 얻으면 짐승과 더불어서 잠시 동안 왕의 권세를 누리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곱 번째가 되어졌을 때, 일곱 번째가 되어졌을 때 세상은 모든 것들이 통합되는 쪽으로 가고 과학주의, 물질주의 뭐 이런 것들이 이 판을 치는 그러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들이 가만히 한번 보세요. 뭐가 우선입니까? 물질이 우선이고 또 과학이 우선인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런 시대로 자꾸만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시대로 흘러간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짐승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능력과 권세를 주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각각 흩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이 모두가 다 통합이 되어져서 한 권력 아래 한 이름으로 종교도 통합이 되고 정치도 통합이 되고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의 체제 안에 그게 들어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666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한 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은요, 앞과 뒤에 있는 말씀들이 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새롭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있는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그러한 짐승은 그것은 여덟 번째 왕이에요. 여덟 번째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쓰던 모든 악한 권력들,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 세상에 있는 모든 사회체계,
세상에 있던 모든 철학, 세상에 있던 모든 문화, 예술, 이 모든 것들이 통합되어진 바로 그러한 사회체제, 국가체제, 단일 독재체제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뭘 하느냐 그랬더니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랬죠. 그렇게 모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들이 모으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계시록 16장에도 5번째 전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부었을 때에 그 가운데서 유브라데 강에 마르면서요, 그 가운데 귀신들이 나오잖아요. 용과 그리고 그 짐승과 거짓 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이 들어온 새 영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귀신의 영이고, 그것들이 땅 사방으로 흩어져 가서 땅의 왕들을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이적을 행하면서 모으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지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랬지요. 왜 이깁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그것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그러한 권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셔요. 바로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어떤 그런 핵심적인 것이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부활. 그럼 부활은 뭡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자연의 법칙까지를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바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 가진 과학이나 철학이나 문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들의 주님이시고, 모든 왕이라고 말하는 것들의 그 왕이 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거기 이기는 사람들이 또 있죠. 누가 이기냐면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긴다 그랬어요.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그들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인데 그들도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택하심을 받아서 그래서 진실하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이겨내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러한 악한 권력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4절에 있는 말씀은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애정과 섭리 그리고 운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1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요,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갖는 신앙적인 어떤 그런 의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성경적인 답을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지 간에 7머리 10뿔 가진 그러한 짐승을 보면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잖아요. 거기 이제 13장에 있는 말씀 보면 그것들이 그 짐승에 경배하고 용에게 경배하더라 그랬잖아요. 사탄을 섬기더라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로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어떤 그러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나 여러분이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